모르는 모습 속에서 행했던 그 일들이고, 그 당시에는 그것이 최고였고 그게 바른 거였고 옳은 거였던 거지요.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도 그러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다 또한 들었다 라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러나 이것 또한 어느 시점 가서 되돌아보게 되어졌을 때 솔로몬이 고백했던 그 모습처럼 해 아래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의 그 말만 남게 되는 그러한 때가 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때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그 시간이 오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의 모습 속에 털썩 주저앉는 그 시기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 시기다. 이 성경에서 말하면 말세의 모습이 바로 그거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그러한 맥락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 내가 털썩 주저앉을 수 있는 내가 되어진다면 비로소 이 말씀이 나를 향해서 일하실 수 있고 나를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 되게 주실 거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로 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 엎드렸더니. 아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 지킨다라는 그 표현, 헬라어로는 테레오라는 그 헬라어인데, 이 지킨다라는 그 표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도 어찌 보면 두 가지의 표현이 있지요. 내가 행동으로 지키는 것도 지키는 것이고, 잃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잘 보관하는 것, 이것도 지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둘 중에 그 앞에 전자의 모습을 잘 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행동으로 잘 지키는 그 생활들을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더 우선시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있었던 그들.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어찌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니, 이 100마리 양의 모습 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 속에서 99마리는 잘 지키고 따라가는 그 모습 속에 있었지요. 그러한 모습 속에 한 마리의 그 양이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99마리는
목자가 인도하고 있는 대로 잘 따라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한 마리 그 양은 딴 생각하다가 그 목자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목자는 그 잃어진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죠. 그 99마리는 그냥 산에다 그냥 내버려 둬요. 그 내버려 두고 잃어진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으면서 그 우리가 뭐 영화나 이러한 그 스토리를 얘기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예수님의 피투성이 되어지는 그 모습에 이르기까지 그 양을 찾는 모습들을 우리는 영화에서나 이런 곳에서 보아왔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보내신 그 이유가 그 잃어진 그 양을 그토록 찾게 하시고 계셨다는 거지. 그 잃어진 양을 찾고 나서 이제 기뻐하며 온 동네 모든 사람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푸는 그것이 성경의 결론의 모습이었습니다. 22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계시는데 그 이루어 주시고 있는 그 내용의 모든 모습들이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 모습을 잘 지키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루어진 그 양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러한 모습 속에서 곁길로 가게 되어진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귀로 지금 듣고 있다면, 나의 귀로 듣고 있다면 내가 들리는 대로 이 말씀을 해석하게 되어지고 또 내 안에 멈추게 하며 그 멈춘 말씀을 내가 잘 적용하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가게 되어질 수밖에 없지요. (5절에) 다시 한번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이 이유는 그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것이 어떠한 것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이러한 상태적인 모습이 나에게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어느 시점 속에서 이것을 말하신 그분이 이것의 내용을 나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지요. 말 그대로 이 밥상만 차려놓고서 밥 먹어라 그 소리만 외쳤던 그 모습이었는데 비로소 나를 그 상에다 앉혀놓고 그 밥을 내 입에다가 떠넣어 주신 거예요. 그 밥을 내 입에 떠넣어 주시니까 뭐 밥 먹으라는 그 표현이 이젠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요. 말 그대로 해가 존재해야만, 달이 존재해야만, 뭔가가 존재해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었던 그 모든 모습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그 하나님 앞에다 그냥 앉혀버려 버렸어. 아니 그 하나님이 내 안으로 쑥 들어와 버렸어. 그런 상태가 되어지면 지금까지 보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어도 아무 상관없는 그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거지. 또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은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 됩니다. 그 하나님이 비추심이 됐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잖아요. 입만 누열되었다는 거잖아요. 어떤 뭐 장소적인 그러한 개념으로 이걸 바라볼 수도 있겠고 어떠한 단체적인 모습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이 시간은 이 말씀 앞에 이 말씀과 나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나를 향해서 지금 활시우를 쏘고 있는 거예요.
그 활슈를 쏘고 있는 그 활이 나의 그 심장에 정확히 꽂혀야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진 상태가 이 5절의 그 모습 속에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 이 왕이라는 그 표현을 우리는 뭐 세상적인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아니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것이 이치잖아요. 왕이 누릴 수 있는 것, 왕이 할 수 있는 것, 그 왕의 권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치적으로 알잖아요. 왕이라면 뭐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왕 노릇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보아왔고 들어왔고 행해왔던 그 모든 것들의 알맹이, 실체, 그것을 내게 넣어주시게 되어지니까 그것을 쓸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왕이라는 것은 그 왕의 이름에 걸맞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사용하지 못했던 그 모습, 그러므로 그게 종이지요. 모르니까. 그러나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 그 말씀이 알게 되어지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그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이 신실이라는 그 표현은 피스토스 그 믿음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어디서는 믿음이라고 썼고 어디서는 신실이라고 썼고, 그래서 이 믿음과 같은 그 상태가 그 신실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걸 누구를 표현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여기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말이 주어가 되어지지요. 그리고 신실과 참됨은 그 말을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그 말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지. 그러므로 이 말이 뭡니까?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또한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또 말씀은 생명이다. 말씀은 진리다.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어떠하다? 신실하고 참된 그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신실하고 참된 그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나간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것 속에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결과물이 신실한 그 모습, 또 참된 그 모습이 되어진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결정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하면서도 그 말씀의 은혜가 내게 이루어진 바 되어지질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의 고백이 될 수가 없지요. 말씀이 그러하되 그 말씀이 그런 거야. 그냥 지식의 모습으로 그냥 그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성경은 지식의 모습으로 끝나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 책도 지식의 어떠한 모습에 능력이 있는데 성경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 말을 지금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이 주어진 상태, 참된 것이 주어진 상태, 그 은혜 속에 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영원함 속에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 이걸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 그래, 이걸 어떻게 하라? 이걸 지키라. 말씀이 이러한 것을 알라. 이러한 것이 너에게 임신이 되어야 된다. 잉태가 되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청사를 보냈다.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을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주라 여깁니다. 하나님을 주라 여긴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덮여 있다.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그 상태. 그 상태가 주라는 표현이죠. 아브라함의 아내가 그 사라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당신은 내 주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모습처럼 그 당시에 그 시대 속에서는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과 같았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주라는 표현은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그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러한 모습에까지 그의 상태를 얘기해 주려고 했던 그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주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그러면 선지자들의 영이 뭐라고 했어요? 선지자들의 영. 이 선지자들 한번 구약을 통해서 한번 보더라고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요.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그럼 그 계시가 그들에게 내려졌을 때에 그 계시가 뭐예요? 그게 영이지요. 하나님의 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지자들의 말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지요. 그러면 선지자들의 말이라는 그 표현 속에 우리를 그냥 무심코 넘어가 버리면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이 그 선지자들의 영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거였던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들의 영, 그 선지자들의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마음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들의 영이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 하나님의 깊으신 것을 이 선지자들에게 넣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 선지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깊으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깊으신 것을 얘기한다는 그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름이 되어지는 그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알아듣고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이 시대도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봅니다.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럼 이게 뭔지 우리는 도통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구약에도 찾고 신약에도 찾고 이 말씀에 연관된 그 모습을 찾으려고 발부둥칩니다. 그러다가 뭐 이거 말씀하는 모습과 비슷하게 찾았어. 그러면 이거였던 거야? 이걸 얘기했던 거야? 이 모습에 우리는 안주하게 되는 거지요. 그럼 그게 알아들은 건가요? 누가 목말라 하고 있어요. 그 목말라 하는 그 친구에게 물 마셔. 왜 물 안 마시고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럼 그 친구가 물 마실 수가 있는가요? 물이 없는데 어떻게 그 물을 마셔? 물을 건네줘야만 비로소 그 물을 마셔서 그 갈증을 해소할 수가 있는 거지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 마셔라고 하시면서 그 말을 그 선지자들의 선지자들의 그 말 안에 담아 놓으신 거지요. 그럼 우리는 그 말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못 알아듣는다면 우리는 그냥 겉표면 속에 너 물 마셔, 왜 물 안 마셔? 그래서 성경 속에 물 마셨던 그 상황들을 자꾸 찾아서 물 이렇게 마시는 거구나, 물 이거 얘기하는 거구나, 그 얘기로 끝나는 거예요. 진짜 그 물을 마셔야 될 그 장본인은 물을 못 마신 상태 속에서 물 마시는 방법만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이게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냥 보여주고 마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거 알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마시지 않아도 될 그 물을 그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셔. 너는 맨날 와서 그 우물 속에 있는 물을 더 길러다 마셔야 되는 그 모습들이 있잖아.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줄게. 이 물 마시면 또다시 물 길러 안 와도 돼. 근데 물 길러 안 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물 떠서 그에게 줬다 할지라도 그 여인은 또 물 하나는 게 물 없으면 물 길러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 그 성경 말씀이 이루려고 하고 있는 그 이름의 그 모습을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마음이 그에게 전달되어지게 된다면 비로소 그 여인은 아멘, 아멘, 아멘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내가 지금까지 헤매고 헤맸던 그 모든 것에 그 내용이 이거였던 거야. 그러면서 그 예수가 네가 기다리고 있는 그가 바로 나야, 이 한마디로 그 모든 것들을 일축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 서 있는 그 예수를 아는 그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 물을 마신 거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샘솟는 그 샘물을 마신 자가 되는 거지요. 요한복음 17장에서 말한 것은 그 영생,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아는 그것이 그냥 영생인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뒤지고 찾고 아무리 애쓴들 그게 영생이 되어집니까?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달 외우고 이 말씀 여기, 저 말씀 저기 아무리 찾고 헤맨다 할지라도 그 영생이 되겠습니까?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영생, 그게 생명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러 그 천사를 보냈다. 그
그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가 오셨고,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보혜사 진리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어지게 되면 비로소 알아듣는 자가 되어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지요. 요한복음 14장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잠시 보면 14절도 이런 말씀을 하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이름이라는 것은 곧 그 존재가 갖고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그 이름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원한 것을 그 예수 그 이름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의 자신에게 넘겨진 그 영원한 것, 그 진리의 그 생명, 그 생명을 구하는 그에게 넘겨주신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무엇을? 그 예수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계명을 지켰던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모습대로 행동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으니까. 그런데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구하라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얘기하는 거지요. 계명 백날 지켜갖고 아들 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 예수는 그 아들의 모습으로 그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게 아들 되어지는 것이고 그게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지킨다는 표현이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행동으로 옮기는 자와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꼭 간직하는 것. 여기에서는 간직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품는 것, 잉태하는 겁니다. 이걸 테레오, 지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 뭘 구하겠어요? 자신도 갖지 못한 것을 구하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신 그 생명, 그걸 구하지요. 그걸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그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과는 함께하고 있었으나 모든 사람들과는 함께할 수 없었던 것이요. 또한 그 예수 또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또한 우리가 똑같은 말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가 아무리 영적인 것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 또한 내가 볼 수 있는 육적인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한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내가 율법 아래로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할 수 없는 그것을 그 하나님 앞에 구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것을 다른 모두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 존재, 그게 누구다? 그게 보혜사, 그 성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보혜사는 틀린 존재가 아니라 똑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것을 넘겨받은 그 존재, 그 예수는 육신적인 그 한계가 있었던 거고, 그 보혜사는 육신의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로 존재할 수 있으니까, 영으로 존재하게 되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줄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럼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면 뭐 더 이상 다른 게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하시면 뭐다? 그게 끝이에요. 뭐 시작해 놓으시고 뭐 또 다시 소멸시키고 또 다시 시작하고 이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시작하셨다 하면 그게 끝이에요. 완전히 이름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걸 믿지 못한 그 모습에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일은 그러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임했다라는 그 증거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언어가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누가? 다른 보혜사가. 그게 진리의 영이죠. 또 예수 자신을 뭐라고 했어요? 그 또한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했지. 그가 또한 진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능히 그를 받을 수가 없지요. 행동으로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신들은 그것이 구원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를 잘 실천하고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게 세상에 있는 그들이라는 거예요. 뭐 밖에 있는 저 교회도 한번 나오지 못한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다 라고 하고 싶겠지만 착각인 거죠.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66권에만 우리 스스로가 묶어놨어요. 근데 죄송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음받았다 여기면서 내가 말씀이 아니라고 여긴다면 이게 다른 성경 보는 거 아닙니까? 또 내 눈에 보이는 천지가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 무엇으로 말씀으로 지었다라고 여기면서 그게 말씀이 아니다라고 여긴다면 이것 또한 엉뚱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들 또 수천 년 전에 있던 그 사람들은 구원 받았어 못 받았어? 참 어리석은 질문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이 성경이 없었어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주셨다면 그들 또한 구원에 이른 거예요. 나도 제대로 구원 받을까 말까 하는 나 자신인데 옛사람들은 걱정을 해요. 자신부터 그 말씀 앞에 서 있는가 못 서 있는가를 좀 구분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더 합당하겠지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왜 못 봤습니까? 그 예수를 늘상 보아왔고 예수가 기적도 행하고 병자도 치유하고 그러한 것들을 그들은 보았는데 왜 못 봐요? 근데 못 봤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천 명이죠. 그 기적을 체험했던 그들 중에 좀 지도자급 되시는 그분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 삼기 위해서 동분서주 찾으러 다닙니다. 결국에는 바다 건너가서 찾았어요. 예수님 여기 계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찾아다녔는데요? 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으면 그 떡 먹기 위함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표적을 못 본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표적 봤잖아요. 이게 은혜교회에 나는 내가 지금 와 있습니다. 분명히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함께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거기 안 갔어. 저 갔는데요. 너 안 갔다니까. 그 얘기 즉슨 안 갔다는 게 아니라 그걸 보았어도 넌 못 봤다. 오병이어가 말하고 있었던 그 내용을 넌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넌 표적을 못 본 자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보이고 있으나 너희들은 나를 못 보고 있는 자야 라고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이것이 나의 상태가 되어지는지, 정말 그 예수를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의 모습이 이 모든 것의 그 진리의 그 성령으로 판단되는 거예요. 그 진리의 성령이 너 맞아. 그 말씀하시려는 그 내용을 이제 넌 맞게 알고 있구나. 이 모습으로 인정해 주신다면 난 구원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누구? 그 제자들이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직 그들 속에 없어요. 아직. 그런데도 그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안에 당신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미 그들에게는 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보혜사 그 진리의 그 성령 뭘로 오신다? 그 말로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 말 안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아직 그 진리의 성령이 오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고아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려고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 오리라. 그 오는 게 뭘로 옵니까? 좀 내 육신의 모습에서 좀 벗어날 수 없는가요?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예수도 육신의 모습으로 오실 거야 라는 그 생각을 왜 떨치질 못할까? 성경을 그 보이는 그 상태적인 모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론이 그렇게 날 수밖에 없지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 예수는 떠나신다.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한다.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고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는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그렇죠? 예수가 죽으니까. 지금은 살아있을 때는, 육신을 갖고 있을 때는 모든 사람이 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예수가 죽게 되어지니까 볼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어지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이잖아요. 이 말대로 한다면 제자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그 제자도 어디서 찾을 거예요? 이미 흙이 돼도 정말 찾아볼 수도 없는, 냄새도 맡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변한 그 제자들의 그 육신 덩어리를 어디서 찾을 거예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건 지금 살아있는 그 상태에서 살아있겠다는 겁니다. 뭐 제자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그 상태의 그 모습으로 계속 살아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말이. 그러면 그 육신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실제라면, 예수의 말이 실상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제자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어야 돼요. 이걸 증명해 낼 수 있어야 육신이 영원히 살 수 있다를 합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증명하지 못한다면 다 헛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못 듣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하려고 뭘 얘기하고 있는지 보통 못 듣게 되어지니까, 아, 이것 봐, 이렇게 이 말씀이 있잖아, 이러한 모습으로 그냥 멈춰버리는 거지. 그런데 20절에 그 날에는, 그 날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시게 되어지게 되면,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거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잘 안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한번 볼까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나. 어찌 보면 이게 따로따로의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근데 20절 속에서 이것을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됨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하나님, 이걸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품어져 있는 존재. 예?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여기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님, 그리스도, 나. 또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또 하나라고 얘기해요. 하나라고 하면서 이걸 나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해가 되어집니까? 20절 말씀 봐봐요. 그 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게 이 상태인데 하나님 안에 이러한 모습이 되어진 거고,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있고, 예수 안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안에 내가 있고. 그러면 이걸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겠어요? 이게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면, 보혜사 성령이 오면 이 상태가 되어진 것을 비로소 알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알게 해주시려고 그 진리의 성령이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그 상태 속에서는 모두가 따로따로예요.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 안에 계시지요. 또 하나님 또한 예수와 하나님은 하나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분리된 상태에서 늘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모습에 있었던 그를 그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게 되어짐으로 이 상태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셨던 겁니다. 이렇게 하려고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걸 알게 될 거다. 이 얘기 아니에요? 이걸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얘기가 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1절 얘기가 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예수의 계명을 못 지키는 자예요.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길 수도 없는 자고요. 아들이 안 된 거지요. 아들은 명확하게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또 아들 안에 이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 거고요.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린 다 그냥 지식 속에서 지식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요한계시록 가서 보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어지니까 그 되어질 그 일들이 이렇게 되어짐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잖아요. 다른 거 뭐 알고 싶습니까? 천국이 어떻게 생겼을까? 또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이런 게 궁금합니까? 우리는 내일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면 전혀 알아챌 수 없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나에게 아무리 설명해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아무리 내가 잘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 설명 자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 보이는 걸 놓고서 이거 보이지 않는 거야? 이거는 그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보이는 것을 얘기했을 때에 그 보이는 것 안에 담겨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내 안에 알게 해주시는 거고요. 그 일을 진리에서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여기 서 있는 자 또한 누구든지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해 낼 수 있는 어느 누구도 없어요. 할 수 있다 여기는 그 자체가 그게 오만이지요.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그래서 이제는 속히 되어질 일, 그 속히 되어질 일이 하나님 그 완성시키시는 그 일을 비로소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시고 그 알게 해주신 그것을 품게 해주시는 그 모습으로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모든 성경이 이제 끝을 맺을 그 단계예요. 그 단계에서도 아직 확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헤매다가 그냥 끝납니까? 또 7절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 진리의 그 성령, 그 보혜사,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만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 지킨다라는 그 표현을 달리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지킨다라는 그 말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는 내 행동으로 이걸 지켜야지라는 그 마음으로 이것을 보게 되어지지만 품는 것, 잉태되어지는 그 상태를 지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이아몬드 주먹만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이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복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되어진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 또 하나님은 내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되어진 그 상태. 이것을 쌍자 그 모습. 그것이 시인되었다. 이걸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복은 없어요.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 그건 우리 세상 속에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면 되는 겁니다. 아니, 거기도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못할 그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이 세상 속에서 먹고 마시는 거기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이 성경은. 성경에서 그걸 교훈 삼으려고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 뭐 왜로 힘들게 교회 와서 이렇게 힘들게 서점에 가서 책 찾아보면 되지. 그래서 이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내게 주어지게 되어진 그 상태. 이게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첫 마디가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케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표현됐지만 원래 성경은 복이 있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기록되어 있죠. 우리의 정서적인 개념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표현으로 듣는 것이 우리에게 맞겠지만 원래적인 그 말씀은 복이 있는 자, 복을 갖게 되어져야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8절 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 어떤 것? 자신에게 이러한 선물이 주어지게 되어진 것을 알게 되어진 자. 이걸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그 이루신 그것을 진리의 그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그걸 품게 해주신 그 상태.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어떤 일? 바로 그 일이 거예요. 뭐 하늘에서 불 떨어지고 뭐 이상한 짐승들 그 뭐 실체 뭐 이런 얘기 아니라니까요. 그 실체 알면 뭐 할 거예요? 예를 들어 밖에서 찾지 말고 내가 7머리 10뿌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내가 일곱 머리 열 뿔인 걸 내가 100% 나로 알게 되었다면 이거 안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거 알면 구원이 됩니까? 이걸 행동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뭔가를 만들어 이미지화 시키는 거. 이걸 행동으로 보이고 있는 그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분명히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알려주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그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그 내용은 듣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 시각의 어떤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가 보았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 상태가 되어진 그 은혜를 받게 되어졌을 때에 그것을 알게 해주신 그 예수,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려고 하니까 하지 못하게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안겔로스, 그 천사, 하나님의 일을 전달해주는 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저는 그렇지 않지만 유능한 목사가 정말 천국 갔다 왔다 하면서 자기가 보고 들은 그것을 이렇게 펼쳐놓습니다. 그것을 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나 자신 마음에 쏙쏙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얘기한 그 사람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제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 뭐라 한다들 나 항상 당신 곁에 있을 겁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거 웬 떡이냐 라는 그 모습으로 그 사람들을 받아들입니다. 끌어모읍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 나는 안겔로스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야. 그러므로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그 하나님, 그걸 이루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그 말씀 위에 설 자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지금 현재 속에서는 전달자의 노력만 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나를 온전케 해주신 그 은혜 안에 그냥 들어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 내 노력해서 된 겁니까? 우리가 뭐 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되어진 겁니까? 100% 다 그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가 이루어 놓으시고 또 그 보혜사 진리 그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아들도 되고 상속자도 되고 또 이긴 자도 되고 또 입맞은 자도 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도 되고 이 모든 것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는 선물을 왜 우리들이 도둑질하려고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그걸 살려고 하고 나의 열심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있는 이것이 뭐라? 이게 도둑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도둑질하느냐? 내가 언제 그걸 그렇게 얘기했어? 언제 내가 너희들 보고 그거 행하라고 얘기했냐? 언제 내가 그 일곱 머리 일곱 뿔 그거 그 정체 밝히라고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궁금해하고 있었고 그것에 매료가 되어줄 수밖에 없었고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우리의 궁금증이 늘 말씀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톡톡톡 터치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게 죽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그러한 모습으로 말씀하시려고 하지 않으셨고, 언제나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하고 계셨는데,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모든 것들을 이미지화시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주셔도 우리는 받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집어 넣어줘도 싫다고 해요. 어찌 그런 게 있습니까? 어찌 그건 말도 안 되지요 라는 그 모습으로 그 하나님이 꾸역꾸역 집어 넣어줘도 우리는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더라. 그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도 메신저, 나도 그 천사, 하나님의 사자, 그 모습밖에 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진 바 된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어떻게의 모습으로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우리 자신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그가 찔면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을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는 내 멋대로 제 갈 길로 갔던 그 모든 죄악을 그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그 예수에게 넘긴 바 된 우리가 되어서 영원한 속죄, 영원한 그 은혜가 입혀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영생한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